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좀 보시고요. 여기 옆에 유집사님 혹시 문을 조금 닫을 수 있으면 이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오셨네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고통을 허비하지 말라, 고통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살다 보면 누구나 삶에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타인이 내 삶에 해를 끼침으로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고통을 오히려 삶을 돌이키고 또 새롭게 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그 고통을 헛되이 써버리지 않는 그러한 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야곱이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이 고난, 참 큰 시련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더 유익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이 32장을 가지고, 창세기 32장을 가지고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야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씨름의 밤을 보냈던 야곱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형이 이제 이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인해서 두 형제가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이제 형과 헤어져서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겜으로 옮겨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와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3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던 그러한 꼴입니다. 자, 야곱이 첫 번째 머물렀던 이 숫곳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듯이 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짐승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목초지와 물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평생 양을 쳤던 이 야곱이 이 땅의 가치를, 이 부동산의 가치죠, 한마디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짐승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숫곳에서 그가 한 일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또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숫곳이 지도를 볼 때 요단 서편이 아닌 요단 동편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위치했는데, 이 땅이 참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땅은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있던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두 번째로 이사를 합니다. 그곳이 세겜으로 이제 나오죠. 여러분,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위치한 땅이기는 했습니다. 세겜의 뜻이 뭐냐면은,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몸의 신체 일부인 어깨일 수도 있지만 우리말에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좀 속어가 있지 않습니까? 힘 좀 쓰는 형님들을 가리켜 이제 어깨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이 재밌게도 이 어깨라는 의미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는 동네의 이 이름의 뜻처럼 이 세겜은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활락적이고 또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들로 가득 찼던 도시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꽤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도시에 머물면서 야곱의 하나밖에 없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일을 벌려버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평생 했던 짓을 반복한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이었죠. 히위 족속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자기 동생, 여동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그 족속에게, 장본인에게 찾아가서 조건을 제시하죠.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를 받아주고 내 여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정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하몰의 자손의 남자들이 전부가 다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야곱의 아들들, 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너무 영악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 하몰의 자손들 사람들이, 집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하던 3일째 되던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의 아들 둘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기습해서 몰살을 시켜버리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자, 일이 아주 커져버렸습니다. 소문이 나면 금방이라도, 지금 이제 가나안 주변국에 다 소문이 날 건데, 이 어깨를 힘 좀 쓰는 사람들의 특성은 우리 누구 형님이 당했다더라 이러다면 이제 다 몰려서 벌떼처럼 지금 몰려올 판이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사방이 다 막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살면서 회복을 다 바라는데, 이 회복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이 구절을 잠깐 띄워주어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명령형 동사가 네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뭡니까? 제일 처음에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명령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네 가지 명령 속에는 바로 야곱의 문제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러셨죠.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지금 세겜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이 베델이 세겜보다 좀 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야곱의 영적 삶이, 영적 수준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낮은 밑바닥 같은 영적 수준에서 그 자리를 치고 좀 올라가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가 세상에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세상의 그 안락함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로 거주하라고 하죠. 야곱이 거주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면 베델이 어떤 뜻일까요? 많이 들었죠. 베델 교회도 있고 뭐 이름이 많은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트가 집이고 엘 하나님이죠. 베트엘 해가지고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할 야곱이, 그러한 자가 지금 억개들이 사는 화려한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앞섰고 생활 시설이 참 편리했죠. 모든 것이 다 편리한 도시에 머물고 있다 보니 문제는 그 화려함과 편리함 속에서 야곱 삶 속에서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야곱은 서서히 영적 리더십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씀이 임해야지 영적 지각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하는데 그 명령에서 이 사람이 야곱이 지금 좀 깨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자, 여기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4절을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자기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다 가져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귀고리도 빼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귀고리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귀고리를 하고 오신 우리 여성분들이 있으신데, 당시 귀고리는 장신구 역할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복을 주는 상징물들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귀에 차고 다니면은 애군을 막고, 그리고 또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신적인 것이죠. 여러분,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이제 한번 조심스럽게 묻는데, 부적을 지금 몸에 지니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요즘도 사람들이 이런 부적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학교 이제 큐티 모임을 고등부를 하면서 이제 참 열심히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강남 선릉역에 있는 한 여고입니다. 그 학교에 가서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날 내용이 또 이제 이런 부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적, 또 뭐 우상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한 고3 여학생이 모임이 끝날 무렵에 약간 울상이 되어서 고백할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그 엄마가 믿지 않는 분인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믿지 않는 과정에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친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인데 엄마가 부적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만 신봉하면 되는데 그것을 딸에게까지 주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날 조심스럽게 부적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저도 물론이고요, 그 같이 있던 이 아이들이 입이 다 이렇게 벌어서 다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이 나오는데 책상 수국이 부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렇게 쌓였어요, 부적이. 몸에서 나오는데 별의별 데서 다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이렇게 부적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부적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제가 그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다 싶었습니다. 참 아이가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아이가 말씀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 부적을 엄마한테 가서 난 더 이상 이거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아이가 그 부적을 다 몸에서 떼내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 세상에도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삶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그 세겜에서 세겜이 좋다 이렇게 하고 세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야곱이 지금 그동안 이 세겜에 살면서 자기의 자식들, 가족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방치했는지를 보여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에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또 초대교회가 주일의 전통을 만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세겜과 같은, 어떻게 보면 세겜보다 더 타락한 그러한 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시죠.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지난주 수목했지 않습니까? 가지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어릴 때부터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먹방 수련회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 편으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식사를 사시겠다고 줄을 쓰셨어요.
연락 오시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끼는 4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권을 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지 못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다음번에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표현이 이제 배꺼질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잘 먹었습니다. 간식까지 지금 잘 먹었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좋았던 것은 이틀 밤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별 기대 안 했습니다. 이 아이들 뭘 기도할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찬양 열심히 뛰고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일전에 한 분이 간접적으로 저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부모님들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시험 기간에 주일 절대 빠지지 마라. 이거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새벽 기도 가면 안 될까요? 주일날 저희 교회 서울동에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없는 예배를 너 때문에 만드냐? 고등부하라. 그렇게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고, 또 수련회를 가더라도 우리 고등부는 고3이 가장 많이 오는 수련회다. 그 전통이다, 우리의 전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련회 때 학년별로 이렇게 세웁니다. 마지막 날 몇 명이 안 되죠. 항상 고3이 많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고3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3일씩 수련회로 데려가니까 맥이 끊기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련회는 대학 가서 가도 된다고 하면서 좀 하여튼 저가 추구하는 방향과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10대 때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도 되고 후회도 된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직장도 잡았고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신앙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부모를 이상하게 쳐다본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쏟아나와서 그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옳게 믿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붙들며 산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모든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 어떤 나무였냐면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나무였습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위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뭡니까? 귀걸이도 있었고 이방신상도 있었고 그런 걸 갖고 그런 것에게 빌었지 않습니까? 안전을 지켜달라고, 성공을 가져다달라고 빌었던 그 모든 것을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가 부족을 떼내는 작업을 한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거죠. 그 아이가 진짜 그걸 다 떼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완전히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 때 우리 남성분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십니까? 자주 버리셔야 됩니다. 네. 손에 음식 쓰레기를 좀 묻히면서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집안일 하셔야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때 그거 쓰레기 버리고 아까워서 이렇게 한참 못 가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모든 의상들을 다 묻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지 시작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그냥 후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것이 우상이나 귀걸이뿐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가보시라 불렀더라. 드보라가 누구냐면은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굽니까? 야곱의 엄마죠. 네. 자, 고대 문화에서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유모를 이렇게 딸려서 키웁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다가 딸이 장성해서 시집을 가면, 우리 다행이가 이제 시집 갈 건데, 시집을 가면 유모를 같이 딸려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리브가, 평생 리브가와 함께 했던 그 드보라가,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야곱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이미 세상을 뜬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아있는 드보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드보라를 마음으로 의지했겠습니까? 많이 의지했겠죠.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를 보니까 더 중요한 이 리브가나, 또 리브가 야곱의 엄마지 않습니까? 야곱의 첫 아내였던 레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별로 그렇게 존재감 없어 보이는 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 무렵에 베델로 올라간 이 딱 중요한 무렵에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서 묻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하신 인도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가장 선하게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때에 드보라를 데려가셨다는 것은요, 야곱이 의지하던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이미 묻었고, 그리고 드보라가 이제 베델에 올라왔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으로 의지하던 그 드보라마저도 끊어내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온전히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알려주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 법원에 가서 법원 체험했습니다. 다 이게 그 법복을 우리 권성수 집사님이 판사신데 그 법복을 가져와서 아이들 다 입어보라고 준비하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판사가 입는 옷이 법복이고 학생이 입는 옷이 교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딸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냥 세겜에 푹 빠져서 살 때는 전혀 몰랐는데 딸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밤새 씨름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인데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또 머리를 있는 대로 굴리고 사람을 속여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게 뭡니까? 다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시켜주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로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될 자가 바로 너 야곱이다 라고 하면서 베델에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제작된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그 물건이 제일 유용합니다. 만약 물건이 살아있다면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그 물건도 제일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오늘 국을 한번 떠먹으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젓가락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도록 또 그분을 예배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경험, 내 능력,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옳다고 여기며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그래서 나 자신이 참 완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어색하게 느껴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왠지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안락함과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빼도 주일 안 나와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 기도회 때 마지막 찬양으로 부른 곡이 우리 아이들 기억할 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어요. 제가 이 곡을 부르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이 주님이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계속 남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아마 눈물이 흘러들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좀 만족하는 자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은 야구처럼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결단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변에 족속의 추격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습관적 신앙으로 우리가 젖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 신앙이 제일 무섭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습관적 신앙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과 경험으로 살던 모습을 묻어버리고 순수하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나의 기쁨이 예배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려는 교회, 우리가 지금 개척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좋은 교회가 뭘까요? 좋은 건물을 만드는 좋은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재정이 탄탄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많은 300석인데 이 자리가 꽉 차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뛰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붙들고 평생 가고 싶고 다른 것 어떤 것 없어도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고 그것을 가장 추구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 우리들이 모일 때 이 교회가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금 결단하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